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고 부흥시켜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잘 나가야 되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를 살렸냐?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교회 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교회 가는데 부흥하려고 하지 않겠죠. 따로 막 건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가 언약을 놓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더 밝게 비춰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한나가 그냥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나가 응답을 받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게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응답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고,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고 그게 무슨 신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무것도 열매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었는데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최종 종착점, 우리의 사명의 끝은 무엇이냐? 물론 세계복음화지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뭐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새겨서 뭐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후대를 통해 또 후대를 통해 또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이 부여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하나님 소원이지 우리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소원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정말 복음 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나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는 오직 복음이었는데 오늘은 완전 복음이고 내일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주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설명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세가족 수련의 메시지인데 유 목사님이 분명히 한강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첩에서 이것을 3강으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직 복음과 완전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복음 놓치고 엉뚱한 거 하고 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완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복음 놓치는 건 우리는 뭐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 놓치고 다시 붙잡고 복음 놓치고 계속 붙잡고 하는 그 연속이고 반복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평상시 아무 일 없어도 완전한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응답받은 게 무엇이냐? 그 완전한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나도 실수가 많고 사무엘도 실수가 많아요. 사무엘상 8장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두 아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입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지 않냐?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요. 그 왕이 하나님과 같은 그 우리의 참된 왕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저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해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사무엘도 실수가 많아요. 한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나와 사무엘은 완전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냐?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고 틀린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수용하지 못하냐? 우리가 완전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수용하지 못하냐? 그들로 복음을 듣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완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언약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면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만큼 계속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관망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언제 성취될 말씀이냐? 지금 성취될 말씀이고, 그게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디에서 성취될 말씀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는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니까 완전한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부족한 내 모습이 올 때마다 응답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왜?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나에게 주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케 하시고 작품을 남기게 하세요. 한나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렘넌트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미스바 운동으로 시대를 치유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완전 복음을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남기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남기실 거냐? 그때 우리는 또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완전한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노바디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노바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 한나의 언약과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한나가 키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락방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서밋타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냐? 당연히 그렇죠.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나그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완전 복음 가진 남은 자고 파손된 자이고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여러분들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 복음 가진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 노예 포로 속국,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완전 복음 가진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밖에 없어요. 그게 확실해야지만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 그 부탁, 명령대로 그 현장 살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렘넌트를 통해서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속국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복음 가진 자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묵상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뭡니까? 사탄을 멸하는 왕,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라는 것.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 왔을 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누리고 있냐?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때 하나님이 완전 복음을 체험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을 누리면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 복음을 가진 자로 오늘도 완전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